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휴가를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책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것인가 많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휴가 기간 가운데 또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 속에 또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또 가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다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또 자신의 삶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공통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싶거나 또 명예를 갖고 싶거나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들을 갖기도 하고 또 결혼이나 자녀에 집착하면서 하다못해 묘비 명예라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만한 멋진 문구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나이가 지긋한 한 교수님께서 이 참된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새가 떠난 자리는 가지에 떨림만이 있다 라는 어느 이 시인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니겠는가라 하시면서 현실에 내가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땅 위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아주 극찬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아무런 삶의 흔적도 남기려 하지 않았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소비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속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은 사람이 살면서 적어도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또 탐욕을 부추기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거나 아니면 어떤 유산이나 권력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베풀고 아무것도 남기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바쁘게 또 아등바등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가슴 졸이며 살지는 않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지금보다 여유롭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남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보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데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쏟아낸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테레사 수녀와 같이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고 그때에 자신의 사역의 뒤를 이을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참된 의미가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7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세 가지 말로 요약합니다.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개인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든 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돈을 아끼는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 모든 열정을 쏟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멋지고 보람된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은 자신이 주도하는, 개인이 열어가는 삶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만이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삶이요 참된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나의 길,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달려갈 길이 있고 나도 나만의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이 단순히 나의 길, 내가 가야 할 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달려서 가야 할 길,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표현은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능동형이란 말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이긴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은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어떻게든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 결단과 헌신의 노력을 쏟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내 인생을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라는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라톤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올림픽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이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가 있었던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는
40km가 넘는 엄청난 먼 거리였는데요. 아테네 군대의 전령이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겼을 때 아테네 시민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달려감의 길은 쉬엄쉬엄 놀려면서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또 빠르게 걸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전령은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한마디 승리의 소식을 외친 이후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도록 그 길을 뛰어왔던 것입니다. 그가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전령이 전하고자 했던 소식이 그만큼 중요했고 생사를 가늠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아테네 모든 시민의 생명이 끝났다, 죽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생사의 중요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전령은 쉬지 않고 적당히 달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죽을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갔던 것입니다. 생사의 소식, 이 소식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앙겔리온,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를 결정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마라톤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같이 자기의 삶을 죽도록 뛰어서 내 삶은 완전히 소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릴 때 조금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모든 포도주를 아낌없이 다 쏟아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렇게 쏟아냈다는 것이고,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한 어떠한 힘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의 이 마치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진 복음을 위해서 승리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죽도록 달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마침으로 자기 삶도 모두 소진해버려서 남는 것 없이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거의 매일 떠올리며 묵상했었습니다. 참 많이 반성했고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 모든 것을 쏟아내는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삶,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또 성도님들과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고통과 시험 속에 허둥대며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진 삶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간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는 그런 투쟁의 길이었고 견디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간 그 길이 마치 전쟁과도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전쟁과 같은 이 삶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칫하면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고 거룩할 때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않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목적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희생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희생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면서 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또 내 가족과 내가 속한 부서와 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질서나 형평성이나 배려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획득한 것들을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보람차게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그 선한 목적, 죽도록 달려가야 할 이 생명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선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을 희생하며 싸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획득하려고 하면서 갈등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또 자신의 힘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길을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리고 자존심이나 권력을 내려놓고 대접받는 것을 버리고 나를 온전히 희생하며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이 죽도록 모든 것을 헌신하며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가는 방법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이 삶에 뛰어가는, 이 달려가는 삶의 모습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달려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나와 나의 자존심과 또 이익을 지키려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 이후에 그 일을 나의 공로로 여기며 만족해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바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으며 내 고집과 욕심으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또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쏟으며 죽기까지 달렸던 이 선한 싸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것에 대한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생각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라는 말씀에 사용되었던 이 싸우고 마치고 지키고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다, 끝났다, 싸울 것도 맞춰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없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해야 할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산다는 것은 나를 소모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죽는 날까지 다 써버리고 소진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자신을 이어 사역하게 될 젊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디모데야, 네가 가야 할 길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은 전쟁과 같은 삶이 되겠지만 끝까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러한 삶의 끝에는 8절 말씀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코 면류관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 면류관을 받는 길은 결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쉬운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쉽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내고 남겨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예도, 돈도, 권력도, 종교적 직분과 그 어떤 것도 결국엔 소멸될 유한한 것이며 구원의 기쁨과 면류관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죽도록 헌신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의 희생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면류관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남겨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신앙인의 길, 끝까지 걸어가서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참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선한 싸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